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와 또한 자신의 처소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어떤 근심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아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 아멘.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길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아멘. 하나님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약하지만 예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졌지만 예수님은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아멘.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적은 믿음으로 왔습니다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그 믿음과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과 하나님을 내가 그 경배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날마다 더시며 감사드립니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능력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운 차원을 얻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실 심성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를 선대의 믿음 무엇을 주셨다는 우리의 눈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깨닫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을 함께 하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듣고 예배가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에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가 안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통한 미국의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에서 주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미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암 수술을 잘 받으셨고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우리 김기영 집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항암 치료도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고 암에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편 126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이 두 나라 모두 다 나라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은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던 이 이스라엘은 BC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당하였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전통성을 가지고 있던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70년 후에 포로 신분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곳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의 기쁨을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얼마나 기뻤냐면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하면서 자기 볼을 꼬집어 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던 일이었습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왕국이 나타났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 칙령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권한을 부여했으며, 또한 동시에 예루살렘에 새로운 성전을 짓고 이전의 종교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해방의 기쁨을 모든 유대인들이 다
누렸을까요? 그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흩어져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누렸을까요? 이 꿈 같은 기쁨을 누린 사람들도 있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 기쁨을 누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던 사람들만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기 120년 전에 이미 고레스에 대하여 그리고 그가 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예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만이 포로에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꿈만 같은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던 사람들만이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에스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한 후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기록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만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뜨거움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 포로 귀환 사건이 가능하게 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노력했던 것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아무 상관이 없던 이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포로 귀환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환호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도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이야, 하나님께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땅으로 돌려보내셨구나라고 그들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들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2절은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에요. 근데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됐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러니까 남의 일은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기뻐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내 일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면 이게 내 일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바라기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도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포로가 되었었냐면 죄와 죽음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의 종노릇,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고, 의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이 계획을 아들 되신 예수님이 성취하셨으며,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적용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네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일이 되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누렸을 때만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란 찬송을 아시죠? 이 찬송의 후렴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라고 쓰여졌어요. 나를 사랑해서 날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그 기쁨은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이야기가 나랑 상관이 없는 남의 일입니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내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일이 되어야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일이 되어야지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기쁨은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6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저 먼 곳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저 멀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여행을 하면서 그 오는 여행 중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 이 내용은 이 고레스 왕에 의하여 예루살렘의 이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한 것은 이미 벌써 뭐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기쁨이 있었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4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이거는 이제 현재예요. 지금 현재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내들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남방 시내들 같이라는 구절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남방 시내가 무엇이냐면 이제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런 시내예요. 시냇물, 네게브라고 불리는. 그런데 이제 이 네게브는 이 마른 시내는 남방 시내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여기가 물이 흘렀던 곳이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만 있을 뿐 아주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되어서 비가 오기만 하면 물이 풍부한 시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스스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셔야지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기쁨과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을 보다 보면 과거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뭐 청년 때,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뭐 학생이었을 중고등학교 때, 뭐 그럴 때 정말로 주를 향한 열정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열정은 다 사라지고 누구보다 삭막하고 메말라져 버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의 도우심과 회복은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필요하고 지금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여 삭막하게 말라버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처음 만났을 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똑같은 은혜를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먹을 때 똑같은 음식을 한 일주일간 계속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똑같은 음식 뭐 2번, 3번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맨날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것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맨날 똑같은 은혜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새로운 은혜.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 버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도 느끼지 못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은혜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까지 매일매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요새 참 웃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맨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식구들 계속 보고 계속 집에만 있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봐도 웃을 일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린다면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메말라버린 우리의 심령을 촉촉하게 적혀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감사할 일, 기뻐할 일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면 열립니다. 누구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확신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회복을 구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는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씨를 뿌려야 합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가 씨 뿌릴 때 어떻게 나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그리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울면서 씨를 뿌려요? 그것은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죠.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대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사는 것은 세상과 친구를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공을
최고로 여길 때, 세상이 높은 곳에 우뚝 서는 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낮아져서 섬기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참 행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야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를 뿌리고 믿음의 씨를 뿌리면 반드시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하지 않겠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받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실 텐데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와요. 그러면서 어떤 비유가 나냐면 어떤 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서는 나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말 밭에 보물이 숨겨진 것을 안다면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아니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살 것입니다. 왜? 분명히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 100% 확실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100%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아니 1000% 확신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어떤 것도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비록 뿌리는 것이 힘들고 고되다 할지라도 뿌리기만 하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회복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말씀의 씨, 믿음의 씨를 뿌릴 때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려서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매일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날마다 울더라도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9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거리를 힘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라고 기도하기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물질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